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인데 지난주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난번의 말씀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제자들에게 이제 또 유대인들이 한마디 하죠, 그죠? 안식일에 너는 유대인의 랍비라 그러면서 특히 안식일에 제자들이 너희 제자들이 너가 한 게 아니라, 그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 제자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죠,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또 꼭 병을 고쳐도 안식일에 고쳐요, 그죠? 안식일 쉬어도 월요일에 고쳐도 되는데 그때로 얘기하면 일요일에 고쳐도 되죠. 그때는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식일에만 고쳤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평일에 고치면은 유대인들이 뭐 문제 삼지 않았겠죠, 그죠? 삼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고쳐야지 유대인들도 뭔가 문제거리가 되니까 이제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죠, 된 거죠, 그죠? 문제 없는 거는 뭐 그렇죠, 문제 없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안식일을 진짜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 이유를 너희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하는지, 그죠? 그러나 또 우리는 이 시대의 유대인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이해력이 높아요, 그죠? 왜 우리는 지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일반 사람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령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니까 당연히 우리는 또 정보가 많잖아요, 그죠? 그 정보가 그냥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많으니까 한국 교회 같은 경우 한국은 또 잘 살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기 쉬워서 그렇다기보다도 그냥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우리는 성령님의 세대에 살으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 그냥 우리는 뭐예요?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럴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 아주 폐쇄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여기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뭐요? 우리는 뭐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많이 보죠. 그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접할까 안 할까? 많이 접하죠, 그죠? 그들도 몰래 방송도 듣고 유튜브도 하고 뭐 휴대폰은 가지고 있는 사람 많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 가끔은 또 뭐예요? 옛날에는 중국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뭐 성경을 막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막 들어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걸리니까 가슴 막 붙여서 뭐 하고 그랬다. 요즘은 공중으로 막 또 보내잖아요, 그죠? 뭐 흔히 말하는 그 탈북민 단체인가? 뭐 거기서 왜 요즘 계속 문제되잖아요. 그게 뭐 B라만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도 보면 USB를 보낸대요. USB에다 그거 뭐 담겨 있겠어요? 저는 뭐 성경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뭐 별의별 거를 다 담아 주로 뭐 드라마 뭐 이런 것들만 보낸다는데 아마 기독교 단체에서 보내면 뭐 보내겠어요? 그 성경 담겨 있는 거 보내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또 그걸 볼 수 있는 기계가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도 아무리 통제해도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넘쳐나게 나오잖아요. 중국 가면은 뭐 넘쳐나게 탈북하고 이제는 막 대놓고 막 그 38선 넘어서 막 걸어서 오잖아요. 군인들이 막 걸어서 오고 이러니까 아무튼 하루 빨리 뭐 통일이 아니라 뭐
김정은 그분이 얘기하는 게 저는 뭐 일정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두 개 국가를 유지하자는 거거든요. 북한은 북한인데 우리는 우리 국가가 더. 그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대다수 국민들도 어느 하루 아침에 두 개를 합해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 연방 정부라 그래서 두 개 국가가 실질적으로는 국가는 그대로 있고 그냥 그 유럽 연합처럼 그렇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통합 기구를 만든다는 게 그게 뭐 고려 연방 북한에서는 고려 연방제라 그러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로 이렇게 섞을 수는 없잖아요. 서독 동독처럼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거치자. 이런 게 원래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그런 거였을 거예요. 북한 대표, 우리 대표 이래가지고 뭐 한 번은 전체 대통령을 뭐 북한에서 하고 또 전체 대통령을 남한에서 하고 뭐 이런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분만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아시는 사람 있나요? 저는 많아요. 학생들이 많아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중에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말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래 설명하면 그러니까 그 말이 한국말인 건 알아듣는데 내용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 우리말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은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뭘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 1등까지 누구나 다 똑같은 책을 보잖아요. 그죠? 누구는 100점 맞고, 누구는 뭐예요? 빵점 맞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책 내용을 못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다 아는 것 같아, 눈만 보면. 근데 나중에 뭔가 제가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질문을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뭐예요? 문화가 다르고 용어가 다르고 체제가 달라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실질적인 단어도 달라요. 우리가 제주도라면 다 들으시 북한에서 쓰는 단어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뭐 우리는 정구라 그러잖아요. 그걸 뭐 불알이라 그러고 뭐 이러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정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불알이라 그러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고. 그런 단어 하나만에 웃기는 소리로 뭐 개콘에서 못 나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북한도 사실은 두 개의 국가가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뭐 경제고 뭐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자 그러는 건데 그렇게라도 저는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실질 통일을 국가 인정하고 서로 왕래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본에 가고 중국 가고 이러는데 그 싫어하는 일본도 우리가 왔다 갔다 마음대로 가고 스케이트 타고 이러는데 고기도 치고 오고 이러는데 일본 여자랑 결혼하고도 이러는데 일본 여인이 한국 가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결혼해 사는 사람들이 저기 동부 이천동 거기 가면 일본 사람들 거기 몰려 살아요. 거기 거의 온누리교회 주변으로 일본 사람들이 거의 많이 살아요. 모르셨죠? 그래서 그 일본에 거리도 있어요. 거기에 일본 막 간판들 막 있고요. 그 동네 가면은 그렇듯이 왜 우리 북한이랑 왜 이렇게 숨어서 결혼하고 한번 내려오는데 수천만 원씩 들고 그 중간에서 또 중국 브로커 만나갖고 돈 다 뜯기고 또 한국 브로커 만나서 돈 다 뜯기고 성공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강을 건너오기도 힘든데 건너와서도 또 뭐예요? 와서 넘어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못 오고 거기서 중국에서 중국 종살이 한 사람들이 엄청 많대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꽃집이라는 거 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막 그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제 근래 하나 인터뷰를 어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그 북한에서 온 우리 아마 식당 같은 데서 일하는 그 북한 여성인 것 같은데 아이를 못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오다가 아이를 놓칠까봐. 그 중국에 있대요. 근데 섣불리 또 시도를 못하는 게 북한에 있나? 아무튼 그게 이제 중간에 아이가 해가 될까봐. 그럼 아이도 죽고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저 TV에 막 나오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뭐 이만갑인가 이런데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학생들도 많아요. 뭐 지금도 한 5명인가 있는 것 같아요. 4명인가? 근데 저 맨날 대단하다 그래요. 정말 대단하다 그래요. 대단해요, 진짜로. 아무튼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긴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말은 뭐 맨날 남한을 침공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보이는 게 막 뭐 대포 쏴가지고 뭐 폭약 설치해가지고 막 건물 날려버리고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서 넘어가면은 다 상식이 안 맞잖아요. 오늘날에 맞지 않잖아요, 그죠? 무슨 그 진짜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뭐 말하는데 나이 많으면 졸 수 있지, 졸았다고 끌어내서 화염 방사기로 태워 죽이고 그 말이 돼요? 그는 모르면 북한에서 지금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대잖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북한 병사들 보면은 다 남자가 우리나라 여성 같아요. 빼쩍 말라가지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좀그 평양 시민만 정상적인 그래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평양 외곽에는 제가 6학년 때까지 시골에 살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왜 요즘 같은 화장실 없었잖아요. 거기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여군이 화장실을 가는데 종이 한 장 들고 가요. 휴지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그 달려 하나 그 얇은 거. 그리고 그 아주 산골에 살 때는 그 호박잎. 얘기를 못 하시네. 아무튼 우리 집사람하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나는 저기 장권사님 또래. 진짜요. 호박잎 뭐 이런 거. 그때 휴지가 없었어요. 그냥 신문도 귀했고 신문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호박잎 철이면 호박잎을 많이 썼고 그 호박잎이 그래 저 너무 잘 알아요. 그 바깥쪽은 거칠거칠해서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잘못 닦으면 또 맨들맨들한 쪽이 있어요. 그쪽 많이 쓰고 그것도 잘 써야 돼요. 잠깐 구멍 뚫리면 또 난리 나니까. 그리고 또 그때 여러 가지 뭐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풀 갖고 주로 뭐 이렇게 말려가지고도 이렇게 보들보들한 거는 쓰기도 하고 옛날 생각나네요. 그런 시기가 지금 북한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더 한 것 같아요. 무슨 토굴 같은 문막에서 막 그 여성들 집단으로 살고 옷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북한 여군들 뭐 이런 거 쳐보세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뭘로 찍은 거는 그게 연출하기 너무 힘든 건데 아무튼 하루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지금 세상에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도 더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니 중국이 못 살아요. 지금 좀 그래도 잘 살면 중국에 가서 종살이를 한다니까 평생을. 그래 가서 거기 가서 걸려서 팔려가가지고 애 하나 놔주고는 거기 막 뭐 이제 몸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한테 만나서 그 중국에서 결혼 못하니까 오직하겠어요. 거기 가서 이제 애 한 명 놔주고 그래 그 애를 믿기로 애를 못 데려오고 애 놔두고 안심시켜놓고 도망 나오고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기독거리가 많긴 많는데 뭐 기도만 해도 될 건 아니고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일을 쭉 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가서 막 같이 막 그냥 피탈 타면서 막 제3국으로 가서 막 이렇게 넘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더 심각하게 강화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돈이라도 주면 뭐가 됐대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도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 하루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길어졌는데 아무튼 간에 오늘날에는 성령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또 북한은 그만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또 역사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들이 하루속히 뭔가가 변화가 돼서 진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숨쉬고 있는 날 동안에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오늘은 또 좀 우리 좀 쉬운 얘기죠, 그죠? 이해가 우리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주신 날을 너희들이 거기다가 뭐는 그 지배자죠, 그죠? 유대인의 지배겠죠. 자꾸 뭔가 달아가지고 뭐 안식일에 편히 쉬어라는 거죠. 안식일에 쉬는 건 너희 이렇게 이해해줘. 안식일에 너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는 뭐든지 다 해도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뭔가를 다 하지 말라는 것을 더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야, 안식일에. 결국 이들은 뭐야? 안식일에 안식하라는 것을 뭘 하지 말라는 데다 초점을 맞추니까 다 하지만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좀 가진 자들이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것은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들은 할 수 없게끔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사람이 자꾸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안식일에 쉬어라, 이렇게 안식해라는 거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 축복의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십계명에 넣어 지키게 했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그래서 그러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날 가운데 최고의 날인 이 축복과 안식과 자유의 날을 바리새인들, 뭐 이렇게 특정의 바리새인들 해도 되지만 그 시대의 지배층이겠죠, 그죠? 그 시대의 지배층들이 단순히 인위적, 즉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거룩하게 지키는 형식과 관습의 날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뭐 결국은 얘기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것이 교회 관습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규칙이 있고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되고 지금은 뭐 그렇게 한국 교회가 옛날 같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뭐요? 주일날 나와야 되고 수요일날 나와야 되고 금요일 나와야 되고 보통 그렇죠. 그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이게 기본이었어요. 그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 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다 그렇게 했었죠. 그죠? 그런데 뭐 그것도 더 있죠. 그죠? 뭐 특별 무슨 기도회, 뭐 특별 부흥회 뭐 이래가지고 엄청났잖아요.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의 어떤 그 관습이고 교회 전통인데 그것을 뭐예요? 강제하는 거죠. 교회에서.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똑같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바이새가. 그걸 마치 강제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그걸 이런 거예요.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을 겁나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겁나게 쪼그라들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건 간접적으로 정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저도 만약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어쨌든 저희 교회는 제가 뭐 담임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제가 하는 말 중에 혹시나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되게 우리 송장로님을 잘한다고 막 칭찬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럼 다른 사람이 난 그걸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위축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제가 뭔가를 칭찬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뭐 잠깐 얘기했는데 일단 칭찬받을 게 많죠. 그죠? 사실 한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가 알기로 그간에 쭉 백수 아닌 백수로 사시다가 그 2년간에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거기를 때려칠까 이러다가 다니고 때려칠까 다니고 벌써 2년 됐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박수를 보낸다고. 그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백수는 아니고 왜 그 가사 직업이죠. 그죠? 제일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가사를 벗어난 건 축하드립니다. 2년 동안에. 그래서 그 축하받을 만해요. 그죠? 그런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중에 나는 일을 평생 안 하고 살았는데 이거 뭐야 나보고 그래 살면 안 된다라는 건가? 저도 안 했어요. 저도 그 공무원 하다 때려치고 나서 이쪽 길로 들어서서는 일을 안 가졌어요. 저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또 나름 또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칭찬받지 않을 한 거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야. 각자 다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뭐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누구와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성경 보는 거랑 멀어지면 안 돼요. 찬송 부르는 걸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런 거죠. 이렇게 설교 듣는 게 부담스러우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매일 행하는 걸 설교해. 11조를 잘해야 되고 주일 예배를 잘 나와야 되고 목사한테 뭐 맨날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 이런 개소리를 막 해야 되는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은대요? 뭐 목사도 개떡같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개떡같이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지. 여러분 잘하시잖아요. 나의 페이스대로 아니 마라톤을 뛰는데 옆 사람 갖고 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한 5km 갖고 그냥 떨어져요. 그냥 자기 페이스에 맞게 뛰는 거죠. 아유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뛴다. 대신에 안 뛰면 안 되지. 뛰어야지.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뛰어서 결국은 그 마라톤이 40조 19를 들어가잖아요. 그죠? 꼴찌를 들어가잖아요. 그죠? 막 다리 절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는 천국 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페이스에 맞게 해서 1등으로 들어가도 천국 들어가는 거고 꼴찌로 들어가도 천국 들어가는 거고 뭐 그냥 로마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에 행함을 잘해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뭐예요? 천국 가고 또 오늘
한편 강도처럼 강도밖에 안 했는데도 예수님 만나갖고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그죠? 저는 결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저는 입을 확 하고 싶어요. 아니 천국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니 그러면 그 예수님이 무슨 구원시키는데 부끄럽게 시켰겠어요. 그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시킨 구원은 다 뭐예요? 거룩한 거지.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거는 거룩하고 어떤 거는 뭐 부끄럽고 아니 뭐 천국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천국은 그 자체가 뭐예요? 거룩인 거지. 아 천국에 가면은 높낮이가 있다 없다? 없대잖아요. 뱀이 뭐 팍 물어도 괜찮대잖아요. 그 사자가 입 빡 벌려도 뭐예요? 괜찮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르게 하나님이 뭔가를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마라톤 하듯이 열심히 뛰어서 골인 데는 들어가야 돼 안 돼요? 들어가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페이스에 맞게 뛰세요. 근데 잘 점검하세요. 점검. 내가 그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또 이렇게 백으로 가고 그리고 백으로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돌아서 뛰면 되지. 돌아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총을 가야지. 나는 뒷걸음질 치세요. 대신에 빨리 돌아서서 쳐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또 백으로 뛰다가 원래 출발 성사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지키세요. 잘 보세요. 내가 여러분 언제 불편해 되시면 오늘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노래 못하는 거 말고 그냥 뭐 음치도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찬양을 하는데 이게 은혜가 안 돼. 원래 기본적으로 찬양을 몇 곡 부르면 뭐가 돼야 돼요? 하고 눈물이 나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1강부터 쭉 넘겨봐요. 아는 거 한 몇 곡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한 10곡 정도 부르기 전에 뭐가 나요? 눈물이 나요. 누가 있으면 안 나. 가면 혼자 하셔야 돼. 다 가면 조용한 방에서 혼자 다 가면 눈물이 안 나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뭐지? 그러면 안약이라도 넣어가지고 다시 해보는 거예요. 눈물을 불러야지. 마치 그 수돗물 올리듯이 맞은 물을 좀 줘야지. 그래도 안 난다. 그럼 가슴이 뭐예요? 깜빡해진 거잖아. 이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어느 게 맞다 틀려 모르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요즘은 제가 시험을 안 하는데 그냥 너무 힘들면은 그냥 찬양 앞에서 딱 해서 3곡 정도 가면은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안 되고 또 여러분이 이런 공중기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도해보세요. 조용히 혼자 앉아서 그냥 생각의 기도, 입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도 좋아요. 입으로 나오는 기도 어려워요. 입으로 막 기도 10분씩 하고 있는 거 어려워요. 저도 해봤는데 한 30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다음 사람 막 데리고 오는 거지. 누구도 기도해주고 누구도 기도해주고 그럼 뭐 몇 시간 하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마다 기도를 해봐요. 속을 생각으로. 그 기도가 불편하시면은 여기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성경을 참 읽어봐요. 한번 로마서를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8장도 보고 쭉 보다가 이게 성경이 싫어져. 눈이 피곤해서 싫어지는 거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안 맞아. 그럼 뭐예요? 그럼 여러 번째 좀 그러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지. 우리는 뭐예요? 찬양하고 말씀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인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일상생활에 뭘 하든지 간에 죽을 끓이든 밥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곳에 있든 성스러운 교회에 와서도 당연히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스럽지 않다는 곳에 갔어. 어딘지 각자 가세요. 지금 생각으로. 거기 가도 누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해야지.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시험과 환난 시험 받으러 갈 때 누구 손잡고 간다고? 성령님 손잡고 누구도 예수님도 시험 받으러 가는데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스럽고 뭐 할까요? 그럼 맞아 좀 약한 걸로 쓸게요. 여러분 노래방을 가. 그럼 환난이잖아. 근데 중학생도 노래방 가요. 초등학생도 가고 요즘 환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으로 유흥에 갔어요. 여러분 어디 다 골목 가도 보면 어떤 데는 막 그냥 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걸 갔어. 구경하러. 걱정하지 마시고 뭐예요? 성령님의 손을 탁 잡고 가는 거야. 각도 막 남들은 다 뭐야? 뭐지? 무슨 트로트 하고 있는데 임영웅이 노래하고 있는데 혼자 갖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도 아는 거 갖고 부르세요. 아는 거 갖고 안 되면 그 가곡이라도 하고 가세요. 가곡이라도 또 그런 데 가갖고 또 있더라고요.
그렇고 하면 또 찬송 부르는 사람이 갖고 있든 하지 말고 또 우리 다 찬양 잘하시니까 찬양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딱 한 곡 하고 오시는 거죠. 딱 하고 하시고 뭐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날 때 많으면 한번 하시든지 아무튼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라고? 하나님을 하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일상생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첫째, 제사장이 주는 떡을 안식일에 먹어도 좋고 제사장은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괜찮다는 구약의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성전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자체는 안식일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은 누구야? 사람이 정해놓은 거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에게 올리는 그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럼 그렇게 지켜야지. 그지? 그러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지. 당연히 안식일에는 너도 쉬고 뭐 종도 쉬고 동물도 쉬고 다 쉬라고. 그게 그냥 아무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날만큼은 적어도 나를 생각하면서 좀 편안하게 지내라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앞에 7절에 보시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평소 자비는 절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죠? 나는 절에서 쓰는 용어인 줄 알았어요. 자비하면 누구예요?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비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같은 사랑이죠. 그죠? 여러분이 자비를 베푸시라고 그러죠. 자비. 여러분 남을 관용하고 남이 나에게 뭔가를 혹시나 가더라도 여러분 불편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관용으로 잘 대하라는 겁니다. 콩 있으면 반쪽이라도 뭐다? 반쪽씩 나눠 먹어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날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뭔가 초점을 맞췄는데 예수님 뭐야? 하나님인데 사람인 내가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그럼 다시 좀 더 나가 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 나 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안에 나 있다. 내가 성부 하나님 있대요. 그리고 내 안에 누구 있다? 성부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두 분 관계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네 안에 누구 있다? 베드로야, 너 안에 누구 있다? 나 있다. 내 안에 누구 있다? 네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 너도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구분은 되지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신의 개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전까지는 그런 뭐예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못 불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예요? Father라고 해요. Father.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너희들도 하나님을 앞으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네 아빠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친근하다 안 하다? 친근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두렵게 느낀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못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내가 같이 아파해주고. 하나님 원래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난 자체가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뭘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뭐다? 너희들이 경외해야 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프면은 나도 같이 하나님도 같이 아파해 준다는 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도 너희랑 똑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뭐예요? 이단들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서 그 다음 뭐예요? 그 사입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흘러가면.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단도 어느 정도 맞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는 구분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군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착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 자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뭐를 얻고 빼앗고 이런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나눠주라 하나라 나눠주라. 가진 것이 없어 못 나눠준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자체가 뭐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나눠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이듯이 우리도 이제 안식일의 주인인 거죠.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단의 괴수처럼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구 있다? 하나님 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큰 걸 이적과 큰 이적을 보여주는데 내가 간 이후에 내가 성령을 너에게 임하게 해주는데 내 안에 누구 있다? 성령이 있다. 그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대신에 우리의 이름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안식일이 오늘 교회에서도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변화돼서 마치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저희 지도 교수님이 김동수 박사인데 자기 옛날 전도사 때 그랬대요. 어느 날 그 가게 가가지고 그때 구멍가게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대요. 근데 애들이 봤대요. 바로 담임 목사님 돼갖고 저 전도사님 아이스크림 사 먹었다요. 자, 그래서 그게 뭐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오늘날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일날 가끔 뭐 우리 밥 먹으러 나가잖아요, 그죠? 택도 하는 소리 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면 주일날 뭐 만들어 먹으면 안 되지. 하지 말고 뭐야? 토요일날 만들어놨다가 그냥 먹어야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럼 우리 권사님 편해지시겠는데. 괜히 얘기했나? 우리 안식일을 지킵시다 이러면 곤란한데. 우리 장로님 큰일 난데 배고파서 싸갖고겠지 뭐 각자가. 아무튼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는 1년 365일이 안식일인데 특별하게 그렇게 정해준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잊지 말고 내 안에서 쉬는 걸 잊지 말으라고 전해준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365일이 안식일인 거죠.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안식일은 결국은 형식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거죠. 사람이 안식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길러지는 동물이나 가축까지도 뭐예요? 안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은 소만 또 이렇게 야, 너 가서 일해.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가서 할 일도 없겠지만. 그래서 다 왜? 소일 시키면 또 사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사람 말고는요, 혼자 둬서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나올 것 같더라고요. 로봇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상은 아닌 것 같고, 다음 세상이 좀 기대되긴 돼요. 좀 AI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무튼 어떤 세상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일단 우리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 때는 아니고 혹시 오래 살아서 여러분이 한 150살 살면은 그 끝자락에는 한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한 30년 정도 안에는 뭔가가 또 확 달라지는 세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치 공상 영화에 나오는 이게 사람인지 AI인지 스스로 구분을 못해. 저 공상 그런 영화 좀 좋아하는 편인데 사람인데 내가 그 AI인데 자기 사람인 줄 알고 살아. 근데 나중에 어떤 상황이 와서 내가 AI구나. 이게 막 헷갈려 서로가. 그럴 정도로 그 영화 속에서는 이 컴퓨터가 즉 로봇이 사람을 좀 똑같이 되는 거죠. 사랑을 하고 다 하고. 그냥 뭐를 자식도 할 수 있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AI는 밥을 안 먹겠죠, 그죠? 그러나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비성경적일 수도 있겠는데 더 이상은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다른 몸이잖아요. 우리랑 다른 몸인데 먹고 마시고 다 하잖아요. 그런 몸이 성경에서 딱 한 분이 나오시거든요. 다른 몸인데 먹고 마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다른 차원의 분이신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그래서 그것도 전 부인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요. 그거는 공간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공간을. 그 시간은 뭐예요? 과거도 갔다 미래도 갔다 이런 게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무튼 뭔가 성경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오래 살아야 되나? 어떤 장사님 앞으로 한 50년만 더 사시면 뭐 어쩌면은 또 볼 수도 있어요. 달나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성도.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 것이 행하는 것이 옳다. 그죠?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서 그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뭐다? 안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시고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따르는 사람들 다 고쳤다라는 거예요. 일단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뻔히 아시고 이거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리고 떠나시니까 이거 뭐예요? 도망가시는 거예요. 제 눈에는 도망가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시고 다 아시고 떠나시고 호련히 막 사라지시기도 하세요. 유대인들이 돌 막 들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안 보여. 바로 제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구릉인데 이렇게 넘어가면 그 건너편 구릉이 감람산이에요. 바로 보여요. 감람산에서 보면은 노란 성 돔이 보여요. 예루살렘 성 돔이 지금도 있죠. 그럼 그게 뛰어가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어떤 예수님은 그때는 뛰어갔을 것 같아요. 자전거가 없으니까 빨리 뛰어갔겠죠. 자전거 타면 그냥 금방일 것 같아요. 구릉 하나 샥 넘으면 되죠. 그죠? 거기 가서 또 뭐예요? 딱 기도하고 이제 하루 좀 기도 빡세하고 좀 자고 먹고 쉬고 그리고 뭐 다음날 또 오는 거지. 또 와서 또 막 갈구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거기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약간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반대를 무릅쓰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라고 마지막 말씀 중진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람이 두렵고 핍박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닌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겸손하기 때문이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람이 유명해지면 잘못된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세력이 전에 들어올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 이단의 수계들 보면은 저는 어떤 그런 옛날에 기도원 사역 같은 많이 하시고 보면 물론 그 사기꾼들도 많죠. 그죠?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뭐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필요에 의해서 고침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돈을 싸들고 오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예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손을 끌고가지고 피대하게 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 없어졌다고요? 몰래 카메라 들어오고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 전까지는 막 난리 뭐 기도원 가면 다 그런 사이겠잖아요. 그때는 막 간을 막 들었다 놨다 뺐다 하고 뭐 손 한번 쑥쑥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그 부흥성회 같은 데 가면은요 그 불 조명 쫙 깔아놓고 막 쫙 해놓고 막 많이 가셨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다녔어요. 막 하면은 뭐 순간에 막 진짜 막 뭐가 들어와요. 진짜 막 저도 그냥 주위 사람들이 많은 기도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막 갑자기 그 배경 깔아놓은 그 찬양이 막 천국의 음악처럼 막 그것만 들려. 저 그때 무서워서 눈을 번쩍 떴는데 사람 다 뭐 말하고 있더니 그게 왜 저만 일어나겠어요? 저한테도 일어나는데 그런 중에 싹 하면은 뭐 별의별 거 다 하죠. 그죠? 그리고 막
뭐 붉은 피해서 넓다 뺐다 하면은 그리고 내가 다 나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낳기는 몰라요. 며칠 있으면 또 돈 더 싸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 똑같은 걸 예수님 제자들도 해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거 해요. 진짜로 막 고치는 거죠, 그죠? 그건 뭐예요? 진짜 고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 점쟁이나 뭐 시몬 같은 그런 마술사 같은 것들이 그거 좀 나한테 팔아라. 그 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두 자로 꺼져.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올라가라 이런 거죠.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은 막 신인 줄 알고 막 소도 막 끌고 그래요. 바치느라고. 막 그 꽃 목걸이도 막 해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걸 여기를 팍 이렇게 찢어요. 저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단 교수들은 뭐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더한 놈들 있잖아요. 뭐 신천지지 뭐 그 집단은 뭐예요? 많이 갖고 오는 순서대로 천국 보내주잖아요. 14만 4천 명 안에 돈 많이 올수록 순서. 그래서 다 어떻게 하다 자기가 14만 4천 번이 됐어요. 그죠? 그럼 누가 1원만 더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마치 뭐예요? 우리가 많이 하죠. 16세기에 마치 천주교가 왜 이렇게 돼서 개혁교회가 나왔겠어요. 그죠? 그 시대의 교황들이 돈놀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이단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단인지 아닌지는 뭐 교리 그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 목적이 돈이 있으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중에 돈이 목적이 아닌 이단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닌 그런 흔히 말하는 사역자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 없어. 그래도 그들은 불편하다 안 하다? 불편하지 않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은 곧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긴장해야죠. 그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유명해지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그러나 교회가 유명해지면 곤란한 거죠.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목사가 유명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교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제가 뭐 대놓고 누구라고 얘기 못하지만 목사님만 이름이 있어. 교회가 이름이. 이건 뭐예요? 제가 다른 거예요. 천주교 그 교황이 너무 높은 데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그죠? 교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과 아름다운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뒤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돌아서서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백스텝이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걸음을 옆으로 막 가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옆으로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가는 걸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근말로 가든 뭘 가든 뭐 걸어서 가든 뭐 어떻게 그냥 어디로 가면 돼요. 마치 마라톤의 결승 라인처럼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참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결코 우리가 한 일을 자랑스럽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그런 심령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